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시 인사해 볼까요?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꼭 은혜 받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혼자 있는 어두운 밤에 밖에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번쩍번쩍할 때마다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되게 무서워했는데 그러면 무서워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바다의 풍랑도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이 비바람 그치게 해주세요. 이 천둥 번개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이 심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할 때 아파서 누워있을 때 또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요? 아픈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비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제 병은 낫지는 않았어요. 쉽게 열이 내리진 않았어요. 그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지 않고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실망스럽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곧 이 시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여러 번 이 말씀을 접하셨을 텐데요.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또 부활 논쟁, 계명 논쟁,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손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러니까 후손,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1차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원했던, 바랬던 모습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왕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물리쳤던 왕,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켰던 왕,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이 독립을 되찾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그 왕이 세우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 백성들이 현재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42절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그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것은 진리의 일부분뿐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 기둥같이 생긴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자신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의 그 모습에 상을 놓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은 우리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규정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면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 붙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취업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승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안 되면요. 예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아픈 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으면요. 예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고. 그 마음이 식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화가 나고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혼란스럽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주라고 칭해서 말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4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44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주께서 처음에 나온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주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게 한참 후에 태어날 자손에게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자기 후손인데 주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마지막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우편, 오른쪽. 고대에서 이 오른쪽은 가장 높은 자리 상석입니다. 배우자나 후계자, 상속자 정도가 돼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우편이었어요. 주인과 동급인 자리가 우편입니다. 최고의 영광과 명예를 주는 자리가 우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우편에 앉히셨다고요.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앉히셨다. 그 자리에 앉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와 동등하다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은 조상보다 낮은 존재인데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너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너무 작게 바라봐요. 너무 작게 이해해요. 고작 일부만 바라봐요. 그리고 내 기대의 틀에 가둬버립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로마에서 구원해 줄 자라고 제한하고 규정해버리고 그 일부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주 작게 바라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성도님들도 혹시 예수님을 너무 작게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제한하고 가두어버리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주로 왔다. 주인으로 왔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왔다. 너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며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내가 이용해야 할 뿐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뿐입니다. 내가 요구해야 할 뿐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확신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믿던 자들을 다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바울의 이 질문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이 제대로 알게 된 순간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의 기대나 나의 소원, 나의 염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 아픔과 힘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 다 틀렸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고 놀라운 것들을, 선한 것들을 주신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 오셨다면 아주 조그만한 것들밖에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주 잠깐의 문제들만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좁은 시야보다 더 크고 넓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당장 내일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주님은 가장 선한 때에 주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있다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죠. 주님,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방법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집으로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감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에서 풀어달라고, 나를 다시 집으로 보내달라고, 나를 팔아넘긴 저 형들에게 벌을 주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기도와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원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이고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보다 얼마나 더 크고 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은 더 큰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복이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뜻이 꺾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다 됐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들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 자기 스스로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준비된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왕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친 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겪는 혼란의 시간,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그 큰 실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는 것,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에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이루실 것이고 주인이 행하실 것이고 주인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내가 바랬던 모습과 달라도, 내가 기대한 길과 달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끝은 반드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일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 더 선한 길을 예비하셨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기대, 내 소망, 내 계획과 상관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